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 정말 예빛 찬양팀은 또 우리 또 함께 비춤 또 산무팀과 또 함께 이렇게 콜라보인가요? 원래 함께죠, 하나죠. 네, 하나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 또 서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네, 이미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정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죠. 앞에 화면에 나오나요? 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모니터 틀어놨지만 사실 저기 한 25인치 되려나요? 네. 네, 아무튼 저 소년부에서 만든 거긴 한데 제가 했을 때 진짜 2.5 아니면 안 보입니다. 네, 보이나요? 우리 예언자매 보이세요? 우리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주님만 보고 하는 건데 아무튼 시력 검사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정지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선한 것을 비방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오늘 정죄의 힘입니다. 약간 좀 잘 어렵죠. 약간 기독교적인 제목이 아닌 것 같아서 잘못 읽었나? 뭐 장자의 힘인가? 뭐 아무튼 이게 오타인가 아닌가 할 텐데요. 이 정죄의 힘이라는 것은 뭐 약간 불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모르죠? 책 읽어보신 분 있나요? 그 풀소유 하신 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다른 종교인을 비방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의 책과 좀 비슷합니다. 뭐죠? 혹시 그래도 베스트셀러니까 읽어보신 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멈추면 뭐라고요?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가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풀로 읽진 않았어요. 약간 예수님을 배반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뭔가 그의 가르침을 읽으신 분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가 될 때였나요? 어쨌든 그쯤인가? 아무튼 그게 좀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정독하거나 그죠? 성경보다 더 열심히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읽었습니다. 대충 읽었고 그냥 이렇게 보는 척 안 보는 척 만화책 보듯이 슬쩍슬쩍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와 조금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멈추면 비로소 보일 때가 있죠. 그죠? 안 보이면 이상한 거죠. 네. 뛸 때는 모르는데 멈추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땐 몰랐는데 옆에 조수석에 서면 보일 때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설교할 땐 몰랐는데 청중에 앉아 보면 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설교가들은. 그죠? 청년일 땐 몰랐는데 안 청년일 땐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청소년일 땐 몰랐는데 청년이 돼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그런 위치가 바뀌거나 또 상황이 바뀌면 보인다는 거죠. 그죠? 뛸 때는 몰랐는데 멈추면 보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뛸 때 느끼는 또 감정이 있겠지만 또 멈출 때 느끼는 감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래. 제가 애들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죠? 약간 애기 같잖아요. 그죠? 그런 말 습관이 있네요. 보니까. 어, 뭐 귀여운 척 하는 건 아닌데 목사님이 해볼 거야 이렇게 하진 않는데 약간 제가 무뚝뚝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죠? 근데 약간의 3인칭 단수를 쓰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죠?
뭐 누구야 목사님 누구야 오종호 목사님 얘기하는 건가 하더라도 저를 얘기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애기 같은 습관을 좀 버리고 우리 청년 설교를 답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 우리 12월 1일 날 기찬밤을 하고 난 뒤에 오늘 12월 8일이죠. 그죠? 일주일 딱 지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걱정 마요 그대요. 그 유명하죠. 그죠? 뭐 그것 때문에 안 거잖아요. 그죠? 그분 때문에 그분 곡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도하는 겁니다. 제목만 알면 대충 내용이 그래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번 좀 힘들지만 뭐라고요? 제목이 정지의 힘. 요거 알면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이 나면서 또한 내가 적용할 점이 한 가지도 남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지의 힘, 뭐 다른 종교 같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하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2학년 징크스? 뭐라 그러죠? 맞추는 사람 나중에 상품권 드릴게요. 중2병 말고요. 비슷한 겁니다. 영어로 대입병인데 이게 한국말로 그렇고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영어 잘하신 분들? 소포모 징크 누군가요? 와 나중에 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다. 와 박수. 네 이게 약간 주일학교 느낌이 나는데 소포모 징크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대학교 4학년을 해서 뭐 1학년 뭐죠? 뭐 영어 잘 모르네요. 제가 프레시맨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해가지고 뭐 주니어 뭐 시니어 해가지고 2학년은 좀 어렵습니다. 약간 그리스 말 같잖아요. 그렇죠? 헬라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왠지 소포모라고 하는데 2학년을 그게 2년차 징크스라고 하죠. 대입병 뭐 요즘 말로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모르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즐겁고요. 대학생활 된 것만으로도 우리 미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소개팅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동안 억눌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데 2학년이 되면 조금 생각이 많아진다고 해요. 뭐 다 경험하셨죠?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네. 그런데 아무튼 소포머 징크스 2주차 징크스 2년도 아닌데 2주차 징크스가 와서 잘할 수 있을까? 또 뭔가 이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오늘 올라오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도 오늘 좀 힘든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마음은 안 들었는데 좀 힘든데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포모 징크스가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뭐 오늘 정지의 힘이라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지의 힘이라는 시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을 가지고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를 간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시니까 그죠?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안다. 그리고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쉼이 필요한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쉼, 휴식, 쉬자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 때,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죄하면 그죠? 라임이 맞네요. 정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정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죄 많이 하죠. 말은 안 하지만 그죠? 마음속으로 많은 판단과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7살 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됐습니다. 그 친구가 잠을 자기 전에 한 번씩 제가 재워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들어가면 그거라도 해야죠. 그죠? 재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먼저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는 뭐 이렇게 누우면 자는 거라서 그 친구는 이제 뭔가 이제 뭐 에너지가 넘치나 봐요. 그래서 먼저 자고 엄마 아빠 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들리지만 그냥 잡니다. 계속 저도
그냥 자는 걸로 끝났으니까 이미 욕은 나중에 먹을 거고 뭐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끝까지 잘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근데 그 친구가 하기 전에 자기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속상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대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제가 더 어른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빠,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7살이요. 그러니까 우린 만으로는 5살짜리죠. 그죠? 그 유치원 이제 졸업반. 그죠? 그 친구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하니까 당연히 어디서 있었던 일일까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친구가 어떤 얘기냐 했더니 그래 그나마 고맙게도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보통은 아니야 이러고 끝날 텐데 그죠? 관계가 안 되면 됐어 뭐 그냥 물어봤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도 얘기해 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악한 사람 많지 우린 다 죄인이야라고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겪었을까요? 친구들이 자신이 친구들한테 오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막았대요. 이유가 없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들이 자신이 오는 것을 막을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친구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뭔 변명도 없이 뭐 설명도 안 해주고 야 너 졸로 가라고 한 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냐? 뭐 만 5세가 그런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 뭔가 속상했나 봐요. 처음 겪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 그래 맞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러고 또 목사처럼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로이거든요. 로이가 혹시라도 그 친구들 미워한다면 우리도 로이도 다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친구들이 분명히 너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없을지도 몰라. 그냥 장난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너가 그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뭐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그 친구가 먼저 잤습니다.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약간 화도 나고 뭐 유치원에 전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돼. 그 친구들이 누군지 뭐 이름까지 밝혀라고 하기에는 너무 주책인 것 같아서 그 친구의 이름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조금 속상한 거예요. 이 친구가 5살, 만 5살 된 애가 그런 세상에 고민을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설교에 이어서 걱정 말아요 그대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약간 시리즈물로 가야겠다. 우리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판하지 말자라는 그 다음 절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절은 어떤 말이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저번엔 6장으로 우리가 했지만 7장에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하는 거죠. 그죠?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고 또한 그런 싸움을 하면서 싸워가기에 우리 세상 가운데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혹시라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과 확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죠? 말은 잘 못했지만 뭐 기록에 따르면 글 잘 쓰는 바울이 말은 잘 못했나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근데 뭐 그래도 글을 쓰면 이 사람들이 와 역시 사도 바울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기가 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야. 글은 좋은데 뭐 설교가
뭐 왜 저러지?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쨌든 그 글 잘 쓰고 학문이 높고 정말 좋은 단어를 많이 쓰는 수준이 높은 글 잘 쓰는 바울의 정말 걸작 중의 걸작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단어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모든 교육받은 것을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나타내는데 온전히 쏟아 부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편지보다 깁니다. 로마는 바울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가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뭐 너 내 말 알면 성령 충만 우리로 그러잖아요. 우리로 그죠? 기도 제목 내는 거 있잖아요. 맨날 1번. 근데 이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것이 꿈이었고 최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만큼은 다른 교회보다 다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면 쉬운 성경책이라도 좋으니까 로마서를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 사역반 보면 로마서 8장 통째로 외우죠. 그거 보신 적 있죠? 저녁 예배 때. 그죠? 8장을 통째로 외웁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더라고요. 그죠? 어쨌든 그만큼 복음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복음을 이해한 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어져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14장에는 로마 교회의 허를 찌릅니다. 로마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를 거론해요. 와, 복음 좋은 얘기 하다가 맞습니다. 아멘 하는데 갑자기 14장에는요. 이 로마 교회에 실존하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을 읽을 때 로마 교인들은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마음을 팍 찌르는 지금 교회 내에서 암암리에 있는 문제를 바울이 알고 편지한 겁니다. 어쩌면 이 14장의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한 겁니다. 그죠? 1장부터 복음은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리고 또 잘 모르는 복음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하기 위한 건데 어쩌면 이 14장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의 핵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14장 어떤 내용이 있죠?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빗대어서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의견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로스 기스모스라는 뜻인데 이제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14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나오는 그 의견이 뭐라고요? 디아로기스모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는 이 의견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자기의 의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난제들, 그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교회 내에 문제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조금 더 열정이 과하다기보다는 조금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얘기할 수 있고 다 품어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의견, 양심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에 맡기는 그 의견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약간 그 문제는 이제 로마 교회에 서로 품어주기보다는 서로 비판하고 거부하는 문제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죠? 어떤 문제죠? 조금 유치하게도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그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많았던 겁니다. 어떤
거였죠. 바울은 여기서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에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 약한 믿음은 어떤 걸까요? 약한 믿음, 그죠? 이 먹는 것이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 출신들이 약간 약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죠? 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정결하고 부정하게 생각했던, 어려서부터 구약에서 배웠던 그 동물들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채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 그죠?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그게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부정한 동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 먹는, 그죠? 육식을 먹는 것 자체를 정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채식했어요. 그리고 채식하지 않는 로마 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거 큰일 나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으면 채식주의자들이 불결해, 고기 먹는 애들 절로 가 하면 우리는 다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 출신들은 자신들의 과오, 그죠? 이거에 먹는 거,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먹는 거, 더 나아가서 율법이 없는 내용까지도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자신들의 결론을 내렸고, 이방인들은 이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뭐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서 자유로우면 다 자유로운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고기 먹으면 사람들이 쯧쯧쯧 거리는 거예요. 그죠? 쟤네들 또 고기 먹는다. 고기 냄새나. 쟤네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맞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동물을 죽이지 않고 그냥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오버해서 자신들조차도 채식주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가 없는 게, 그죠? 이 믿음이 약하지만 열정은 누가 더 많을까요? 믿음이 약하다고 한 사람들이 더 열정이 강한 겁니다. 그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까지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 하기 위해서 나는 채식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죠? 율법에 어긋났고 자신들이 그 율법으로 얽매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정한 그 규칙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경이 없는 내용들, 자신의 양심에 자신은 죄를 짓지 않게 그냥 엄청난 큰 벽을 쳐버린 겁니다. 우리 고기 먹지 말자. 우리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겨왔고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것을 하자면서 이 열정이 과하게 돼서, 바울 입장에서는 믿음이 강하다고 약하다고요?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뜨거웠지만 바울이 이렇게 판정할 때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믿음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들은 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 거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이런 과오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자유했던 겁니다. 언제나 모든 음식을 그냥 먹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돼서 자신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꾸로 로마서가 아닌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게 완전히 주객전도가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사서 먹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그 교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제사 음식을
우상에게 절했던 음식을 먹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헬라 지역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우상에게 절하고 잘 모르고 지었던 죄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는 우상에게 절한 음식은 보지도 않을 거고 먹지도 않을 거라라는 그 털벽을 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상 음식에 대한 별로 감정이 없는 유대인들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한 것은 어떤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너무나 연약해 라고 우리가 판정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노이로제처럼 그냥 막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죠? 뭐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교회에서 화를 내? 그러면 그 사람이 어쩌면 과거에 그죠? 이 화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또 뭔가 다툼이 있으면 또 질투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질투해?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에 대해서 자신이 질투를 해서 과오를 범했거나 자신이 뭐 질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라고 믿음이 무조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이라고 무조건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문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가 되었고 또 거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자였던 거예요. 우상 음식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상 음식에 대해서 약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잘해보고자 했던 이 열정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듣고 새벽 기도를 잘 나오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에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거 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얘기할 거죠. 왜 기찬방 안 왔어? 이거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같이 왔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너는 주일용밖에 안 되구나 하는 어쩌면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또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화를 낼지도 모르고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 기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과 관련이 없다면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이제 신앙의 연수가 커가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꼰대가 됩니다. 그죠? 그런 마음 안 드나요? 우리가 대학부 때보단 지금이 더 꼰대 됐죠. 그죠? 좋은 꼰대여야 되는데 조금 믿음이 성장하고 좀 더 이렇게 뭔가 믿음직한 거야 되는데 자신이 알 겁니다. 그죠? 어쩌면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새로남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아직 어린애들은 잘 몰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냥 낮게 여기고 그들을 비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한 병든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혹시라도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멈춰야 됩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고 뭔가 얘기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그때 멈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싸우는 게 원래 이해가 안 됐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덜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믿음이 조금 더 자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이런 다툼과 분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을까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런 다툼이 아직까지 있어요. 또한 그냥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만 봅시다. 그죠?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품고 섬기는 마음 말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우리 자매님들. 네. 군대 용어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셔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군 오사라고 들어봤어요? 아군 오사? 그러니까 아군을 오조준할 때 오자, 그죠? 잘못 오자, 사는 이제 사격하는 겁니다. 그죠? 이 아군 오사로 죽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각이나 잘못된 판단, 이제 전쟁이라는 이제 패닉이 오잖아요, 그죠? 군인들도 용맹할 것 같지만 그런 걸 처음 겪으면요, 이 전쟁 때 완전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뭐 저도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이 전쟁을 겪어보았던 역사를 보면 이 아군 오사로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뭐 베트남전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 있었던 베트남전 사상자, 미군 사상자의 39%가 자신의 미군의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사상자의 39%가 뒤에 총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해골 이런 걸 보니까 총이 앞에 맞아야 되는데 뒤에 맞은 겁니다. 이게 잘못된, 그죠? 그 사람이 싫어서 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은 이제 전쟁이 나면 아군인지 뭐 적군인지 막 이렇게 막 남보처럼 이렇게 갈긴다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뼈의 총알을 보니까 베트남전의 39%, 미군의 39%가 아군의 총알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뭐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전으로 올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집니다. 걸프전은 52%, 이라크전은 41%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군 총알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총알을 맞으면 이해가 되죠. 미사일을 쏘서 이렇게 테러를 맞아서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의도성을 가지고 아군을 죽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도 생겼다고 해요. 영어로 뭐 프래깅이라고 한대요. 프래깅.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그레네이드, 그냥 이게 파편 수류탄이란 뜻인데 이제 총알로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나중에, 그죠? 이제 처벌당할 수 있잖아요. 즉결 심판이거든요. 전쟁에서는 다른 사람을 쏘았다, 아니면 뭐 상사를 쏘았다 이러면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티나니까 총알로 하지 않고 뭘로 하죠? 수류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 누굴 죽이려고? 아군을 죽이려고. 자신을 괴롭혔던 상사, 동료를 죽이려고 하는 이 프레깅이라는 게 꽤 많다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 그냥 그 감정이 갑자기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냥 막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같은 편인 줄 알지만 그냥 수류탄을 터뜨려서 죽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쟁들의 정말 실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흉보거나 비난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프레깅을 하는 겁니다. 나도 죽고 누구도 죽을까요? 우리 같은 동료도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냥 여기에 수류탄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만 죽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판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또한 그죠?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이제 비판하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또한 크리노 하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도록 또 크리노하지 않도록 크리노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판인데요. 이 크리노가 주의, 신중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주의와 신중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 말고 똑같은 단어지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비판하기 전에 분별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죄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를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비판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는요. 비판은 그냥 금기어야 되어야 돼요. 그죠? 비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발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수류탄을 터트려. 야, 저 친구 뭐 믿잖아. 그냥 비판해. 라고 하는 프레깅 하라는 정말 우리를 조정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탄 마귀의 개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모여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한 그 사람을 개그 소재로 쓴다면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요. 또한 이것이 아군 오사, 그죠? 내가 모르고 쏘았지만 결국에는 아군이 죽는 겁니다. 같은 편이 죽는 거예요. 팀킬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분별하는 우리 모든 피스티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믿음이 강하고 믿음의 연차가 좀 크신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정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성장했고 또한 연수가 찼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죄하는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만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안 어울리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그를 비난하면요. 결국에는 누구를 욕하는 거죠? 나랑 맞지 않고 뭔가 색깔이 다르고 뭔가 냄새도 다르고 뭔가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욕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미워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명분 있죠, 그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 사랑하시는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고기를 먹든 채식을 하든 뭐 몸이 크든 작든 어디에 살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나와 성격이 맞든 안 맞든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정말 소망인 거예요. 그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멋지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면 하나님은 그냥 한숨 쉬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었잖니. 왜 그래? 아니야, 내 뜻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하는데 우리의 습관은 너무나 무서워요. 그죠? 재미로 놀리죠.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그죠? 재밌으니까. 그 친구는 잘 받아주니까. 또한 이렇게 얘기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재미로 시작했던 것이, 그죠? 재미로 돌을 던지고 개구리가 죽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게 아니라 개구리만 죽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였을 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말씀 봐야 돼요. 그죠? 또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분별하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보기 싫으면 그냥 이게 티내지 말고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배니까, 내가 뭐 좀 더 배웠으니까, 내가 좀 더 잘생겼으니까 뭐 그런 이유 대지 말고요. 그냥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죠?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그죠? 하나님 욕하신 분도 계시죠? 인정하시 않은 분도 계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죠? 우리 단 한 명도 하나님과 어려서부터 아니면 태어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배워서 했죠. 유치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적인 나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원수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던 우리를 인정하고 씻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죠? 깨끗하게 씻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정죄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마음의 죄성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이상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받쳐주죠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죠? 원수였는데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죠? 왜 그래야 돼요? 그죠? 안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자존심도 있는데 위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라고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친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믿으라고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하고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안 믿겨진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막 그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만 좀 하라고 그냥 했을 거예요. 또한 선생님이나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전도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냥 선택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괜찮고 저 친구는 안 돼요 하는 말도 안 되는 모순에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형같이 그렇게 교만한 정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 정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분별만 하는 거죠. 분별과 비판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는 사랑입니다. 사랑. 똑같은 말 같죠? 뭔가 죄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비판은 뭔가 비슷한 말이 같잖아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요? 분별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으면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전혀 색깔이 다른, 정말 이도저도 아닌 야누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의 자녀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화평케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어떻게 하면요? 화평케 하면요.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요, 그 평안이 나로부터 끝나지 않고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너무나 크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 혼자만으로 벅찬 거예요. 나 혼자만으로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 그죠? 예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현수막 걸어놨죠, 그죠? 예수님은 그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꺼림칙한 사람까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정말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능력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암송을 하고 막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뭔가 수련회에 가서, 그죠? 뭔가 훈련되고 수도원에 가서 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내공이 쌓인다고 연수가 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죠? 세상에 보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사람인데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뭔데? 나 같으면 저 사람 난 못 웃겠는데 저 사람 왜 웃고 다니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그 여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여유가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야, 제 친구 뭐지? 저 친구 왜 저러지? 나 같으면 안 기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궁금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얘기하다시피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저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은 뭔가 우리 청년들 정죄하는 것 같죠? 아닌가요? 그런 마음 좀 들었죠. 아, 목사님 왜 저래? 왜 이렇게 화를 내셔? 우리 뭐 누가 정죄했니? 뭐 누가 누구냐? 야, 몇 끼야? 뭐 아무튼 누가 그런 거야? 왜 저래? 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뭔가 화를 내는 것 같고 뭔가 분노한 것 같지만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목사지만 화가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 좋아 보이죠? 아닌가요? 근데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울 것 같아요. 어제도 싸웠고요. 나 스스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그러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분노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아닌 거 알지만 에이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면서 막 지를 때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마음 드나요? 나쁜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해 주니까 막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르고 싶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죄송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니까. 그런데요. 이 비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요. 수류탄처럼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열을 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요.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뭐 일을 저질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겨냥 설교가 아닙니다. 들어봐. 제대로 들어. 너 고개 들어. 너야 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냥하는 건 접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그렇게 악해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비판 안 하면 내가 뭔가 선 줄 알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번 주에 주일날 그죠? 목사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들렸어요. 계속 누군지 모르겠어요. 잡아내진 않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살았나요? 그게요 제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왔다고요.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나? 세상 가운데서 진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내가 할 말이라도 있을까? 아니 진짜 힘들어서 오늘 밥도 못 먹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죠? 참무하고 또 지금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내가 할 소린가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마음으로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꼭 해야겠다 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저도 안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안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내 감정이었고 내가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됐다면 저는 그냥 입 다물고 없어질 겁니다.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참는 거니까. 정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싹을 막 짓밟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연약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지할 때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요?
10년 6개월 됐습니다. 6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6개월까지는 아니네요. 5개월 며칠?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알아야 되는데 뭐 10년 10년 5개월 며칠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부부 이렇게 부부 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참아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이유 없이 혼날 때가 있고요. 진짜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반성하는 표정 지어야 되고요. 이유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표정 관리 중요해요. 제가 연극영화과는 아니지만 성유리와 옥지원과 함께 그 친구들이 연극영화과였거든요. 수업은 들었어요. 연극 영화의 이해 뭐 그런 거. 아무튼 그 친구 잘 안 오긴 했는데 친구들이 아니죠. 누나들. 네. 그렇게 제가 그렇게 나이 많지 않습니다. 공유 선배님도 계시고 뭐 저 과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 과는 아닌데 뭐 그런 걸 들었는데 연기력이 좀 되거든요. 그땐 진짜 연기합니다. 아,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난 죄인이야. 근데요, 진짜 이해가 되지 않고 욱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내가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됐지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뭐 우리 아내가 진짜 악처같이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또 이게 녹화되고 있어가지고 네. 너무 잘해주시지만 근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혼나야 돼? 나는 언제까지 듣기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부 클리닉을 하는 이 TV 이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내의 심리적 트름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할 말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람 스스로가 이유를 얘기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렇게 끝까지 참고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가르치려고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들어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기도 제목이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 얘기만 하고 내 마이크 잡으려고 내 발언권만 막 손들고 말하면 됐다 하고 마음 편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자기만 편하고 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들어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죄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화가 날 때, 정죄하고 싶을 때 정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취향에 모든 것이 맞춰야 되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스트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예요. 우리는 온전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만큼은 정말 생명력을 갖고 끈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잡읍시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즐거운, 뭔가 행복한 이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뭔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며 찬양할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와 같을 때입니다. 네, 이거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정말 오래된 찬양이다. 1980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이 가사 되게 간단해요. 무슨 때인지 몰라요, 작사가가. 근데 노래한대요. 찬양한대요. 그죠? 사랑을 노래한대요.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노래하겠죠? 속상한 일일 거예요. 뭔가 분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찬양하다가 손을 높이 든대요. 우리가 손 들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찬양하다가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드는 게 뭐죠? 항복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냥 하나님, 또 제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집하고 나타내려고 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언제나 나의 사랑하심을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가사 같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냥 분노하게 되고요. 화내면서 막 잠을 자기도 하고요. 악몽 꾸기도 하고요. 내일 아침에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막 샤워하다가도 막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정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사랑한다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냥 하나님 저 사랑해요. 저 정말 부족하지만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이제야 다시 느끼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또 분노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을 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을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탄마귀 정말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다수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못 알아줍니까? 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비난합니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입니까? 하면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정말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장이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가 지나쳐서 선을 넘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붙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내 뜻을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정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발견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사랑에 꽉 채워진 무장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어서 정말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억이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화평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정말 생명의 브릿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원자 되시고 복음의 핵심 되심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런 칭찬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칭찬입니다. 정말 값진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보다 진짜 하나님 자녀답네 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밉지 않고요, 불쌍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요, 눈물이 납니다. 나의 옛사람 같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감격해서요,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할 사람이 있다면, 심판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정말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부하신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입니다. 정죄하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이 있다면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화목해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우리의 미션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해받고 내가 아무리 핍박받더라도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품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제가 예비 찬양팀 폰트를 몰랐지만 또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설교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요, 기도의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합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는 끊임없이 될 겁니다. 말씀을 보지 말라고 얘기해도, 그만 보세요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혹시라도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꽉 채워지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는 우리 모든 피스티스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때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그 끄지 사랑 않는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정답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면 모든 답이 됩니다. 내가 뭐 못하겠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모든 문제의 정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왔다고요? 기도 제목을 많이 들고 왔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정답이 될 것이고 영원한 정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피스티스 청년 일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국팀이 바뀌고 이침식을 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나의 일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때처럼 정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음에 감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기쁘시다고요?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변화시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습니다. 피스티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청년 일부가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오픈워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 기도하며 준비할 거예요. 또한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많은 열심을 쏟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열심을 낼 때일수록, 에너지를 쏟을 때일수록 내 에너지가 아닌, 내 열정이 아닌,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열방, 또한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요,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과 함께 바쁘다고요? 기도의 문이 닫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릴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